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관계는 그와 그분의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의 영적 그 때문에 성례의 영신과 효과가 부자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를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령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효력 역시 침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침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언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예,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나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앙의 성례와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예, 아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요. 27장은 성례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이제 5항까지가 있는데, 오늘 잠깐 들었던 말씀 보고 바로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하루 적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7가지 징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을 등장하거든요. 이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편으로 올라가면 감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시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도 같이 보시죠. 보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 굉장히 화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본문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24장 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돼 있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돼 있어요. 보지 못하느냐 돼 있거든요. 못하느냐 이렇게 있는데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요즘은 끊임없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께서 7가지 하를 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 집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여전히 어디 중심이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어딜 보고 있냐면 참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 집을요. 예수님이 떠났다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셔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집일 때 하나님 집인 증거가 뭡니까? 그 집에 누가 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걸 보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 자체가 계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거든요. 이 성전 중심에서
그들이 구원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주님이 이제 버리시겠다는 표인데 여전히 그들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할 때에 누구 돼요? 누구? 어느 부인입니까? 롯의 부인이죠.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집이죠.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임종을 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거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조금 더 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자본은 필요한 거지만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버릴까요? 결국은 믿음을 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나 돈에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리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주님이 감난산 위에 앉으셨죠. 그죠? 감난산에 앉으셨죠. 설교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감난산에 앉으셨죠.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자리를 내어주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 버렸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죠? 근데 주님이 들어갈 때가 보통 30년이나 33년으로 본단 말입니다. 30년을 본다면 70년에 40년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70년의 멸망이에요.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가 징조가 있고 나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디 요 30년부터 주님이 어디 올라가 계세요? 하늘로 올라간 거죠. 올라간 상황에서 그런 징조들이 나중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우리도 재림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재림을 믿으니까 이제 주님은 감난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뭐예요? 재림을 소망해야죠. 재림을 소망해. 그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이 있고 직장에 있고 뭐 주부로 있든가 저처럼 뭐 목사로 있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결국은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메시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 도장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아 죽이잖아요. 왜?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귀와 눈을 여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성례입니다. 물론 기도도 맞지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눈과 귀가 열려진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성례죠. 자, 그럼 성례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까? 귀로 듣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일으켜요. 말씀은 뭐라고 해? 믿음을 일으킵니다. 일으킴. 성례는 뭐겠어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례는 뭐죠? 믿음을 일으켰으니까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말씀 들었죠? 매주마다 성례를 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강해져야 되죠.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말씀은 있지만은 요즘 뭘 안 하죠? 성례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례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례를 해야 되지? 공자 우리가 왜 성례를 해야 되지? 자, 믿음이 강해져야 성찬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선생님. 왜 우리가 성례를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몇 분을 아,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지금 막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씨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우리 선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왜 승례를 하고 왜 말씀을 전가합니까? 간단해요.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왜 기도 여러분 합니까? 예, 해야 되니까. 그 누가 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서 두둑잖아요. 안 해도 좋겠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알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미안한데 제가 이제 교육자에 가면 목사님들이 다양하게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게 이제 아비삭이에요. 그런데 아비삭을 찍어주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윗 말년이 벌어진 건데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년을 잘 보내자예요. 근데 말년을 잘 보내는 게 뭐냐면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워더군요. 제가 드리고 말씀 드린 것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전해져 있는데 그 말씀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뭘 일으킨다고 했죠 제가? 믿음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앞에 가는 단어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뭘까요? 발음이야, 발음. 그 말씀이 발라야 되고 성례가 발라야 돼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요? 이게 발음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깊이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본문의 아비삭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을 집어넣어줘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신하들이 뭐냐면 자, 창세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3장으로 가요. 3장으로 가면 이 신하를 뭐겠어요? 뱀이요, 뱀. 다윗은 뭐가 돼야 돼요? 아담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아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체제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이 그 방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타락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떠냐면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건이 바세바 사건과 연결되는데 바세바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반역을 잠재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과 바세바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문명 안에서 그것을 말년을 잘 보자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설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유익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을 해석했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믿음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이긴다는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구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점점 내 차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성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례를. 그 성례는 두 가지죠. 뭡니까?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례라는 것이 거룩한 표인데 이것은 세상에 합니까? 안 하죠.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방편이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세례를 계속 베풀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잖아요.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성찬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내처럼 못 되겠습니다. 2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죠? 주님이 공생의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표로 드러내는 것이 이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성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 외에 성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톨릭은 5개가 더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요 2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언제 집행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 할게요. 요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 생각해 보세요. 승례와 성찬은 어디 들어가야 되죠? 성찬이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 군장님. 자,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성찬입니까? 세례입니까? 세례 받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성찬은 거룩한 밥상이죠. 그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세례식을 거행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반드시? 성찬이 있는 겁니다. 요 순서로 돼 있어야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가니까 성찬이 요리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찬이 요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윤계성님. 눈 감아보여. 눈 감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보고 안 들어야죠. 안 보고 안 그래, 내가. 하수야, 경찰이야. 자, 결국은 이제 요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정성래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는데, 이 순서를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다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순서는 그 교회가 정해질 수는 있어요. 예배 순서가 요소들이 있으면 그 요소를 따라 정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측면 안에서 결국은 믿음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죠. 자,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고 세례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세워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 뭡니까? 저하고 늘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성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다 드러나면 그럼.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그럼 구약에서도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럼 아담이 시대 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 누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그게 선악과 나무라고 했으니까. 자, 노아 시대 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예, 조금만 더 들어가시다 물어봤겠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노아 때는? 무지개. 아브라함 때는 뭐가 있죠? 몸에 가까이 박아놨죠. 그게 뭡니까? 할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죠. 그럼 눈에 보이는 표를 보면 어디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단단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 건넌 강이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뭘 가지고 오죠? 요단강 밑에서 돌을 가지고 오죠. 그 돌을 어디다가? 길 아래다가 박아놓죠. 또 바닥에 박아놓고 두 개 다 박아놔요. 왜 바깥에도 박아놓고 요 강에다가 박아놨을까요? 눈에 보이는 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표는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강화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 또 요단강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믿음 어디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교회를 가면 장로교회는 항상 뭐가 있죠? 예배 드릴 때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자, 교회 표지는 성례죠. 그 다음에 검증이 있잖아요. 일단 검증 뺍시다. 교회 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자,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례를 행할 때에 성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 그냥 하잖아요. 그죠? 본문 얘기를 내가 승급해 주잖아요. 그죠? 왜 할까요? 다 됐으면 조금만 더 인사합시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야,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왔거든요. 자본주의 들어와 있어요. 자, 예배 시간을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적당해야 된다. 보통 보면 교회 가면 1시간 안에 모든 예배 끝마쳐야 돼. 근데 만약에 승찬이 있으면 어떻게 돼? 길어. 저도 빨리 하지만 어떨 때는 1시간 10분, 1시간 15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숫자가 100명이 있는 거예요. 20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소형화돼야 된다. 대형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승찬을 침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승례적인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럼 매주마다 만약 승례를 한다 하면 승찬을 한다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이? 예, 요즘 우리 교회들은 다 짧아지지만 우리 교회는 길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승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인데 성찬은 매주마다 합니다. 물론 매주마다 세례를 할 좋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1항, 2항, 3항, 4항을 제가 살펴볼 테니까 좋은 교회는 바른 말씀이 있고 좋은 교회는 바른 성례인데 바른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세례와 성찬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례가 뭐고 성찬이 뭐고 이거 보기 전에 성례가 무엇인지 1항, 2항까지 좀 빨리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승례에 대해서 짧게나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장로교회가 세례와 성찬이 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식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 안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재점검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서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 안에서 믿음을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